다 같이 9월 셋째 주 우리 어린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워십 인트로 함께 보도록 하시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사 주의 성전 가운데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부르심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온전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깨닫고 알게 되어지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주님이 늘 돌보시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자, 잠언 3장 6절 우리 챈트 말씀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외워봤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들으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히즈 쇼바 이블 첸 투.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한 번 더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외워볼까?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번 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Come on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외웠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과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우리 설교전 영상 보시면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자, 오늘 가나안은 밥일까 아니면 우리가 메뚜기일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은 밥일까라고 말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나안의 밥이가 될지, 가나안이 밥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에게 메뚜기가 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고요. 근처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들을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게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레위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말씀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시대로 넘어갑니다. 자, 이 민수기 시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즉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서고요. 민수기서라는 이름의 뜻은 숫자를 세다, 백성의 숫자를 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백성의 숫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이 등장하는 여정의 길이 광야이죠. 그 광야의 길이 바로 가네스 바네아라는 이렇게 삼각지처럼 생겨져 있는 그러한 그 광야의 지역입니다. 거기를 지나가서 이제 조금만 가면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총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리더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을 보내는 그 시간 동안이 약 한 40일 정도가 되어지죠. 각 지파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도 없고 뭐 등등등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우리를 이끌어온 저 모세 저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등등등 그러한 원망의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원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된 과정입니까? 게다가 홍해라는 것을 건너기에 앞서서 이집트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것을 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그 모든 과정들뿐만이 아니라 홍해의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단히 건너게 되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네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의 지역을 지나서 이제 바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거의 다 달았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2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서 그 정탐꾼을 그곳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하면 좋을지를 살펴보고 와라라고 이제 보내줍니다. 거기에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한 명씩 뽑아지니까 총 12명이 되겠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넘겨볼까요? 그리고 갔다 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갔다 온 보고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10명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땅에 있는 네피림, 좀 거인 족속이라고 보여져요. 거인 족속들을 보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 자손들 중에서요 그 네피림 자손이라는 그 후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기골이 크고 장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아마 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됐건 그러한 거인족 속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싱숭생숭해지는 거죠. 그래 우리는 안 되나 보다, 우리는 정말 잘못 왔나 보다 등등등 원망과 탄식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요 이 백성들은요 하루 종일 통곡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야, 여러분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와는 달리 넘어가 볼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완전히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그들이 먹었던 포도, 무화과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봐라, 포도가 얼마나 큰지. 지금 저 그림에서는 포도가 저렇게 되어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포도가 사람의 상반신만 하다라고 이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알이 엄청나게 굵고 탐스럽고 엄청나게 컸던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밥이다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가서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고 있는 저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마음 속에 더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우리가 보고 있을 때 화면 좌측에 포도를 들고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미 광야 지역을 가났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 저 여호수아였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떠났던 사람이 가서 보았더니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풍요로운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오히려 10명의 지파 사람들은 그거를 부정하고 저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젖과 꿀이 흐르는 모습보다는 그들의 신장을 보면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우린 죽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 바로 옆에 있었던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경 속에서 이방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의 족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좋은 보고서를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할 때 헤브론 땅을 놓고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저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합니다. 그 헤브론 땅이 어떠한 땅이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중심적인 땅이기도 하고 나중에 유다 지파의 다윗이 처음으로 성을 세워서 도시를 세웠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도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인 거죠. 자, 그들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정탐꾼의 보고서가 있는 반면에 10명의 정탐 보고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먼저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있다.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각종 실과가 풍성하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 보고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다. 결코 우리가 쳐들어간다고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거인 같은 자들이며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제 의기소침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부류가 저렇게 다르게 보고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가나안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라합이라는 여인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애굽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이곳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해요. 녹아버렸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인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장대한 키와 신장을 보고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저 10명의 정탐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넘겨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여러분 몇 년이요? 40년. 40년이라고 말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30, 40이 된 사람들은 그때 가서는 몇 살이 되는 거예요? 70살, 80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다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전에 영상으로도 설교전 영상으로 보면은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도 포함되어 있죠. 모세도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모세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지 않았을 때 반석 앞으로 가서 그 반석에게 물을 내다오라고 요구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내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옛날처럼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칩니다. 꽝 내리치고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을 호되게 혼내고 원망하고 그들을 저주하면서 반석을 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물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반석에게 가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
너는 일단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네가 그것을 막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광야의 삶들을 더 4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그러한 악순환이 펴지게 되어지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저것은 무엇이냐면요, 40년 동안 저들이, 즉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그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누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엄마랑 아빠랑 여러분들 아버지랑 같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위험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걸을 거야 해요? 아니죠. 아빠 손을 꽉 붙잡죠. 그때 아빠는 그 손을 꽉 붙잡고 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나 혼자 할 수 있어, 아빠 필요 없어 그러면서 혼자 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속상하죠. 근데 아빠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아빠는 굉장히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잡아주면 다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 그들의 현상, 그들의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키가 큰 것을 보고 오히려 마음이 쪼그라들고 위축되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여호수아는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 믿음은 내가 바라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내 삶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여준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걸어갑니다. 이 40년 동안 1세대들은요 다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은요 또 다른 말로 광야 장례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면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새로운 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 볼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꼭 우리가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이 위축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합니다. 늘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멋진 이루민 어린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월 달은요 예배의 달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감사를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잘 세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션은 추석에 가족과 함께 있는 사진 찍기였는데 너무 노느라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무도 사진을 안 올렸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요 부흥회로 인해서 통합 예배로 이제 드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도 통합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줄까요? 이번 주 미션은요 저녁 산책하는 사진 찍기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녁이 너무 시원해졌어요. 물론 오늘은 좀 덥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점차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 시원한 바람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곧 낙엽이 지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이때에 우리들 운동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물론 청고마비라고 해서 가을에는 책을 읽기도 너무 좋고 식욕이 도는 그런 시기도 하지만요. 또 그만큼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운동하고 좀 더 우리들의 몸을 좀 단련시키기에도 좋은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 때 일부러라도 나가서 산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퀴즈 한번 볼까요? 자,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떠한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었나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막의 단면도나 떡상이나 그다음에 금초대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성막도 장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 정사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죠. 정사각형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는요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이 정사각형이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번 주 퀴즈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누가 긍정의 보고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힌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유다 지파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모세의 후계자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은 헤브론 땅의 주인이 된 사람이기도 하다. 목사님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네, 그 사람 두 사람을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부정한 보고에 흥분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까? 결국은 그 보고서를 듣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흥분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 광야에서 머문 그 시간들을 더하게 하셨죠? 그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약속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